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일을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이 과일은 유실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나무에서 각각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똑같이 생겼지만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 나무를 가꾸고 돌봤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만 뺏어가는 못된 나무가 돼서 다른 나무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찍어서 화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열매 맺는 유실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유실수가 많습니까? 일반 나무가 많습니까? 일반 나무가 압도적으로 많죠. 바다가 약 70%인데 우리 몸도 약 70%가 물이죠. 그 70%의 바닷물이 그 염도 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약 3%. 그 염도 때문에, 소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서 아마 냄새가 진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과연 유실수는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유실수가 많지 않죠. 어쩌다 밤나무도 있고 뭐 일반 무슨 개복숭아니 뭐 무슨 이러한 먹기에는 적절치 않은 뭐 발효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약재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먹을 수 있는 유실수는 일반 산에 없습니다. 사람이 재배해야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농도처럼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나무가 아닌 유실수, 열매 맺는 그것도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그렇지 않는 못된 나무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침례 요한 말고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장, 두 장 넘기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이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만 17, 1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열매로 비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목적하는 의도하는 바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근데 왜 여기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이렇게 일컫는가? 베프티스마. 원래 원어에는 이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에 번역된 성경도 침례입니다. 중간에 이걸 사람이 세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라. 그런데 그 중간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천국의 일원이 되라. 이렇게 이해하면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한 것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 다수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상대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회개하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가 다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다수에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어떠한 복장으로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4절에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그 광야에 있는 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굉장히 청빈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잘 살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와 비교해보면 매우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의 행태를 띠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말 밥그릇, 그걸 말구유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신을 이렇게 하인이 신발을 신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샌들을 여러 개 갖고 다닐 때 그 신발을 들어주는 역할을 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그런 존재이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아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 당위성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청빈한 생활이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니까 그를 소명하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당시에 전파한 메시지는 오늘날도 우리가 전파해야 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알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조로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뒤따르면 좋지 너무 장황한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선택의 범위에 두셨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필수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회개는 무엇과 구별되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나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중책을 맡는 것. 그리고 교리적인 중요한 이해.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사람들이 알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헌신이나 기여를 한 것으로도 회개하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회개 이후에 해야 될 행동이지 그것 때문에 회개가 무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영적 환경에서는 누가 주축 세력이며 중심 세력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유대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의 주축 세력이면 가장 뛰어난 종교적인 집단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외에도 헤롯 당이니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세력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굉장한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자신들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웠고 하나님께 그 제사하는 모든 절기들을 예외 없이 다 지켰습니다. 11조와 헌금과 헌물도 예물로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정해진 규칙대로 5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프라이드와 우월감이 대단한 그들에 대한 침례 요한의 책망은 매우 끔찍합니다. 뭐라고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까? 본문에 있죠.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우월감을 칭찬해줘야 될 텐데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우월감과 그 프라이드가 탁월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잘 믿는다 그래. 대단하다. 어떻게 5일에 한 번씩 밥을 안 먹고 금식하냐. 그리고 그 좀 아까울 텐데 왜 그렇게 예물을 잘 드리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반응으로 책망을 합니다. 가장 끔찍한 독사의 자식이다. 사탄, 뱀의 자손이다. 자식이다.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 뱀의 자손이다. 뱀의 후손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뱀의 자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한 이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실 때에 가장 적극적인 반대에 앞섰으면서 그를 로마 총독에게 의탁해서 자기네 손으로는 살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뱀의 후손이 맞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교적인 프라이드와 우월감을 가졌고 종교적인 열심은 최고였는데 왜 그들은 사탄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그 시대로 끝마쳤는가? 그들의 영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없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방인에게서, 비신자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 있는 자들 중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DNA를 가진, 영적으로 잘못된 독사의 자녀인 DNA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있어 보이고 따로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그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 규모를 앞세우면서, 자신의 직분이나 치적을 앞세우면서 자기는 바리새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양은 굉장히 유사한데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다. 품종은 같아 보이는데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전혀 다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성령으로 사는 자와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자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열매를 계속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존되어질 나무와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로서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 누가? 비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상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유대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도 시작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냥 습관과 관습과 종교적인 우월감만 가득한 채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되풀이하면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그런 행태를 예방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회개. 유대인들은 회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하는데,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동기의 그 불순함, 타락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생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 택하셨어. 나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 다녀. 나는 교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범죄자들입니다. 사람은 대등소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그 잘못까지도 무마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잘못했는데 차이는 무엇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회개의 차이입니다. 일생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짓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 욕심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무시로 필요한 고백이며 시인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석변이고 무시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경건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내가 육신에 지치고 내 마음이 상처되고 내 마음이 그냥 풀어헤쳐졌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금방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내가 안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냥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막 뒤섞여 있으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미워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회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노하우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내면 세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가서 아주 토막살인을 내는 그러한 증오심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증오심은 최소한 언어폭력, 욕설,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면 물리적 폭력, 점점점 심해지면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살인이 이루어져요? 회개하지 않는 나쁜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나쁜 마음도 자라가고 좋은 마음도 자라갑니다. 좋은 마음이 자꾸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민감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뭐가 쉬지 않고 기도할 게 그렇게 많죠. 내 마음이 조석변이니까, 시시각각이니까. 길거리 가면서도 자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저도 언젠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도 회개가 필요한 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런데 니느웨가 이방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게 고가와가지고 도망갔어. 다시스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를 완전히 엉망진창 요동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제비뽑기 하다 보니까 요나가 원인자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해가지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게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끝마칠 쯤 되니까 고기로부터 그 육지에 토해내게 했는데 그게 니느웨 땅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를 외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어. 안 하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왜 끄트머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계획됐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회개는 이처럼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맞을 것을 안 맞게 하는 거예요. 징계와 진노와 재앙과 두려움을 예방하는 최선의 예방책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잘못이에요. 왜냐? 잘못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에요? 회개를 얼마나 민첩하게 하느냐. 그리고 진솔하게 하느냐.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입만 회개해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는, 돌이키는 거예요.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잘해서 좋은 사람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그럼 오늘도 또 자동적으로 좋은 사람, 옳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또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잘하면 사탄이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만만한 유치원생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한 번에 제압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막 어떨 때는 그 힘이 센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싸우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에요. 군사력인 가성비나 신체적인 가성비를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선택하는 것,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자자, 아니면 다른 거 뭐 쓸데없는 거 하자. 그랬을 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가 필요한데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꿈꾸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방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 회개 없이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주축 세력이며 중심 세력이었지만 주도적인 세력이었지만 그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더 매맞을 잘못된 태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꾸짖음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자세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나의 나됨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에서 악한 생각이 쏟아져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겸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고 사람을 향한 겸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낮추신다라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도 순종하지 못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침례 요한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뚱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놓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니들 출신과 족보 앞세우지 마라. 오늘날 같은 어떤 교단, 교파, 그 교회의 크기, 규모 이런 거 앞세우지 말라. 아멘.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니들이 회개했으면
이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라. 인격과 행실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회개에 따른 그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나 순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랑의 품격을 이루어서 그 사랑을 재현하겠다. 그 사랑의 재현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일 때는 항상 사랑입니다. 선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우리말로 번역은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굿, 좋은 것. 욕심이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간한 것, 분노 내는 것, 음행, 악한 것 이런 것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온유, 겸손, 사랑, 화평케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언어 폭력이 심했던 사람, 입만 열면 그냥 중얼중얼 욕만 토해내던 사람이 유순하고 온유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과거에는 무조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 중심으로 모든 상황과 현재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욕심도 욕심이지만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어진 상황을 두루 다 살피면서 상대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보는 게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회개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회개하지도 못하죠.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방탕하던 자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변하는 것이고 교만하던 자가 겸손해질 수 있고 더럽고 악한 생각에 지배받던 자가 계속 깨끗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고통만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통, 경제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아파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은사가 있으면 그걸 치유하려고 해주고 그것이 동정이요 긍휼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긍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제 잘난 맛에 산다.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릇되고 탐심이 가득한 가치관에서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는.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금방 분별해내는 그러한 품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이 없는 거예요.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은 유리방황할 게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서 무관심하던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회개하면 그렇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나 살기 바쁜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회개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이처럼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지만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수차례 넘어졌어요.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으로 넘어지고. 교만으로 넘어졌을 때는 무고한 7만 명이 죽었어요. 도덕적으로 무너졌을 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외모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살펴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할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할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된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삶의 상황과 현상은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했다가도 그냥 한 방에 회오리 속에, 우여곡절 속에, 무너짐 속에, 재앙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회개한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평안하고, 사망이 막 삼킬 듯이 달려오지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회개의 목자는 누가 목자냐? 회개한 자의 목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목자가. 그래서 회개는 이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자유가 있지, 비교의식과 경쟁하고 하면 열등감이나 우월감 둘 중에 하나가 교차가 됩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것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 가득한, 겉모습은 종교인인데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숙주로 삼기 좋아하는 대상이 종교인입니다. 이미 비신자들은 자신의 졸개들이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이 없는 사람들을 숙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은근히 삶으로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운운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말로 때우고 교리적, 관념적, 지식적인 신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해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새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있고 순서를 통과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회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예배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중보기도한 게 열매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같이 나누는 것이 사랑이요, 예배고. 그것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건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겉으로는 푸짐하게 지식이 많고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세력이 큰데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